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의 이야기로 느리게 읽는 구약 6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해 아래에서 해 위로의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도서 11장과 12장을 함께 읽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전체를 오늘 함께 생각해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죠?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인생의 현장에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관점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전체의 구조를 요약을 해봤는데요. 전도서는 인생의 부조리 또 덧없음이라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데려다 주고 있는 아주 독특하고 너무나 깊이 있는 지혜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를 그냥 허무에 관련한 책, 풍문으로 들어왔던 그런 전도서가 아니라 내가 직접 읽고 의미를 새겨보는 그런 전도서. 그래서 삶의 의미가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그런 시간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는 12장까지 있는데요. 구조를 먼저 살펴보고 오늘은 11장과 12장을 본문으로 하는데 그 앞부분의 내용들 그 빌드업이 돼가는 그런 과정들이 되겠죠. 그런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서는 해 아래의 세상의 모순을 관찰하는 관찰자의 시선을 바탕으로 하는 그리고 그 관찰의 내용이 그 중심을 가지고 있는 액자식 구조라고 보통 말합니다. 서론과 결론은 이 관찰자의 몫이고요. 그 내용은 가운데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서론은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헤벨이라는 히브리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헛되다, 헛됨을 의미하는데 그 헛됨을 여기서 선포하고 있는데요. 전도자가 소개가 되고 이 전도자가 인생에 대해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핵심 주제 그 헤벨을 여기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헤벨의 의미에 대해서는 본문 안에 들어가서 조금 더 그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본론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본론을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봤는데 첫 번째 본론은 12절 1장 12절에서 6장 12절까지 해 아래의 삶의 허무함을 관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혜나 쾌락이나 수고나 권력이나 재물 이런 것들 인간이 집착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무익하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본론 두 번째 이야기는 불확실한 세상에서의 지혜로운 처신이 무엇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7장 1절에서 10장 20절까지 내용입니다. 인간이 가진 한계 그리고 모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실천적인 교훈을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요. 결론은 11장 1절에서부터 12장 14절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 내용이 되겠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임을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 강력한 권면과 함께 이런 결론을 말해주고 있어요. 전도서가 구속사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전도서 전체의 구속사적인 의미를 세 가지 정도로만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언급을 했지만 해 아래 인생의 한계를 고발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Under the Sun, Under the Sea라는 노래가 생각이 나는데요. Under the Sun, 누구나 다 Under the Sun이죠. 제 노래 안에도 비슷한 맥락의 노래가 한 곡 있습니다. 누구나 사는 곳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저는 구름 아래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아무튼 전도서는 하나님이 배제된 인간의 지식, 성취, 물질 이런 것들이 결국 허무와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그런 우리들의 상황들, 우리들의 한계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선언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해 위의 구원자를 향한 갈망이 드러납니다. Above the sun. 그 앞서 보여줬던 이 철저한 허무주의는 도피나 절망이 아니라 해 아래의 한계를 깨뜨려 주실 절대자, 창조주를 바라보게 만드는 역설적인 장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런 의미를 구속사적으로 지니고 있는 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성,
뭐 이 부분이 결론이 되겠죠. 전도서가 고발하고 있는 인생의 가장 큰 허무랄 수 있는 죽음과 또 인생의 모순들, 이런 것들은 역사 속에 직접 육신을 입고 찾아오셔서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완전히 해소되고 참된 의미를 찾게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전도서가 가지는 전체의 구속사적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흔히 전도서를 그냥 어깨너머로 듣고 그냥 풍문으로 들어서 그냥 허무에 대한 책, 그리고 인생은 허무한 것이고 결국은 우리 하늘나라 가야지 하는 그런 좀 이분법적인 그런 세계관을 강화하는 의미로 이 전도서가 기능을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전도서는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곳에서, 여기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면서 살 것인가에 훨씬 더 중요한 방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 허무한 인생이라고 하는 이 상황을 우리가 외면하거나 아니면 무시하거나 아니면 평가절하해버리고 뭐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여는 것, 그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신앙적인 태도처럼 보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의 형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를 이 땅으로 불러주신, 이 해 아래로 불러주신 그 의미, 그 해 위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가 정작 이 주어진 시간 동안 살아야 할 곳이 이 허무한 이곳이라는 것,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말하고 있는 책이 전도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풍문으로 듣고 전도서를 평가해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기회에 잘 읽으시고 다시 한번 잘 정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구조에서 그러면 이 결론부 11장과 12장의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 짤막하게 앞서 요약을 했지만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고요. 이거 후에 우리 본문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11장과 12장은 그 앞선 모든 탐구와 회의적 이야기들을 끝내고 실천적인 신앙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결론의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회의주의에서 믿음의 모험으로의 전환을 가져오는 장면이거든요. 세상이 불확실하고 내 뜻대로 통제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손을 놓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씨를 뿌리면서 즐거워하라는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촉구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허무의 브레이크랄까요? 그 창조주를 기억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육체가 쇠잔해지고 또 무덤으로 돌아가기 전에 가장 젊고 기회가 있는 그날이 언제일까요? 바로 오늘이잖아요. 이 오늘 내 삶의 주권자가 누구인지 인정하라는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인생이 허무주의로 미끄러지는 것을 막아주는 정말 강력한 영적인 제동장치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 오늘 기억하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육체가 쇠잔해진다는 말은 저는 요즘에 정말 좀 절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허무주의로 빠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가장 건강한 날이 어쩌면 오늘일 수 있잖아요. 이 오늘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허물을 중단시키는 신앙의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방황의 종지부 여호와 경외라는 것, 그 이야기를 강력하게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해 아래에서 던진 모든 질문의 최종 해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경외가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그 맥락의 이야기는 성경 여기저기서 메아리 치고 있는데요. 이 전도서에서도 아주 특징적으로 강력한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은밀한 일까지 심판하실 그 하나님 앞에 스스로 단독자로 서게 함으로써 전도서는 방황하던 인간을 마침내 진정한 예배자의 자리에 안착을 시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1장과 12장은 앞서 쌓아올린 허무라는 진흙탕 속에서 하나님 경외라고 하는 아름다운 진주를 길어올리는 정말 핵심적인 중심부, 클라이막스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수함을 보고 계십니다. 원래 잠수함은 더 물 깊숙이 들어가는 배죠. 지금은 물 밖으로 나와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저 잠수함에는 잠망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잔망경을 저 어렸을 때는 주로 물놀이 하면서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기도 했었는데요. 물속에 들어가서 물 밖을 보는 그런 꺽쇠 모양의 일종의 망원경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잠수함을 타고 항해 중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물속에 있기 때문에 물 밖을 볼 수가 없죠. 그러나 항해사가 잔망경을 위로 높이 들어 올리면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눈부신 태양, 또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 수평선, 이런 것들이 그 좁은 잠수함 안으로 한눈에 들어오게 되죠. 잠수함 내부는 여전히 어둡고 좁지만 잔망경 하나가 저 위쪽 세계의 현실을 그 아래로 고스란히 가져다 주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 우리의 실존이 사실상 이와 똑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늙어감, 노화, 질병, 불확실성, 그리고 인생의 어떤 부조리함,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허무, 이렇게 좁고 어두운 잠수함 같은 해 아래에 갇혀 있죠. 우리 힘으로는 이 불안과 이 압박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전도서가 던지는 최종 결론, 여호와 경외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해 위를 향해 들어올리는 인생의 잔망경과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잔망경을 통해서 해 위에 계신 창조주를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비로소 이 어둡고 허무한 해 아래의 삶을 해석하고 하루하루를 버텨내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호흡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이 잔망경을 함께 높이 들어 올려서 함께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장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예, 전도서 11장은 아주 독특한 권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거라는 말씀인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고대 근동의 해상 무역을 비유한 그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세상이지만 결과를 내가 다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용기 있게 믿음에 투자를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눠주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재앙이 임할지 우리는 모르니까 내 움켜쥔 손을 펴서 이웃과 은혜를 나누는 그 모험을 시작하라는 도전의 의미를 갖는 본문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예,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은 땅에 쏟아지고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자리에 그냥 누워 있습니다. 자연의 이치와 재앙은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바람이 세게 부는데 이거 씨는 못 뿌리겠어. 이거 구름이 가득하네. 거두지는 말아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조건들, 뭔가 더 완벽한 조건들을 기다리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전도자는 날씨 핑계대면서 주저앉지 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내 뜻대로 통제되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는 게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요. 프로야구 투수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1년 중에 컨디션이 최고인 날이 며칠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쉽게 강속구를 뿌려대는 것 같지만 실은 늘 부상을 달고 있고 늘 고통을 참으면서 그리고 늘 컨트롤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부여잡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완벽한 조건이라는 것은 주어지지 않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핑계를 대고 있다간 결국은 어떤 일도 잘 해내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그냥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유명한 그 운동화 회사에서 그런 모토도 만들었잖아요. 그게 어쩌면 삶의 지혜에 가깝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예, 바람의 길이 어떠한지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히브리어로 바람과 영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루아흐인데요.
이 루아흐의 신비처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지혜로 다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둘 다 잘 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예, 빛은 참 아름답습니다. 눈으로 해를 보는 건 참 즐거운 일입니다. 물론 뭐 장렬하는 태양을 육안으로 쳐다보는 뭐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건 물론 아니고요. 저희 동네에 GTX가 얼마 전에 생겼는데 1층에서 지하 8층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물론 여러 단계를 거쳐 내려가지만 제가 어느 날 1층에서 지하로 내려가려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이 탁 열리자 한 가족이 갑자기 깜짝 놀라면서 와 탄성을 지르는 겁니다. 아마 처음 그 기차를 이용했기 때문일 수 있겠지만 그 깊은 지하 8층에서 지상으로 올라왔을 때 그리고 엘리베이터 문이 탁 열렸을 때 기대치도 않았던 밝은 햇살과 푸른 잔디밭이 펼쳐져 있을 때 느끼는 그 아름다움에 대한 경탄이 제 귀에 들렸다는 겁니다. 눈으로 해를 보는 건 참 즐거운 일이다라는 게 저는 그 장면과 연결이 되네요. 전도자는 우리에게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그 모든 날 동안 즐거워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캄캄한 날들이 많을 테니까 그 날들을 기억하라고 경고를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일이 다 허무하다는 말도 덧붙이고 있는데요. 여기서 허무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헤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연기처럼 안개처럼 순식간에 사라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실제로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허무라는 것이 이런 의미를 가진다는 겁니다. 즐거움의 순간도 영원하지 않고 그냥 금방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고 그 시간 자체를 소중히 누려야 한다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아주 파격적인 자유를 주는 것 같죠? 그러나 바로 뒤에 엄청난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기준 안에서 누리는 그 거룩한 자유인 것이죠. 근심과 악을 몸에서 떠나게 해야 합니다. 어릴 때와 청년의 때는 그야말로 순식간에 지나가는 안개와 같기 때문이에요. 이제 12장으로 넘어왔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드디어 전도서의 핵심 중의 핵심이랄 수 있는 12장 마지막 결론부에 도달을 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아직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할 곤고한 날들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는 것 같은 그 노년의 비참함이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그 엄중한 명령입니다. 여기서 기억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인정하고 그분께 내 존재를 굴복시키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날이 결국은 오게 된다. 나의 힘이 다 빠지고 나의 결정권이 다 사라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느냐 아니면 그 전에 내게 힘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그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아직 힘이 남아 있다면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면 바로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3절에서 5절은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는 인간의 몸을 아주 시적인 비유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떤다는 것은 힘없어 떨리는 두 손을 말하는 것이고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는 것은 굽어지는 다리를 뜻합니다. 맷돌질이 그친다는 것은 치아가 빠지는 상황인 거고요. 창들로 내어보는 자가 어두워진다는 것은 눈이 침침해진다는 겁니다. 너무 재미있는 그러나 슬픈 그런 비유라고 볼 수 있죠. 길거리 문들이 닫히고 새소리에 깨고 음악하는 여자들이 다 쇠하여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높은 곳을 두려워하고 살구나무 꽃이 피듯 흰머리가 나고 메뚜기도 짐이 될 만큼 작은 일에도 지치고 정욕도 그쳐버립니다. 결국 인간은 자기의 영원한 집인 무덤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를 하게 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해 아래 모든 인간이 마주할 적나라한 현실인 것이죠. 6절에서 8절입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집니다.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져요. 생명 공급 장치가 완전히 멈추는 죽음의 순간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떤가요? 흙은 원래 왔던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전도자가 다시 외칩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빠진 인생,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는 인생의 끝은 결국 이 철저한 허무, 해벨로 끝나버린다는 선언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아침 안개처럼 그렇게 잠시 있었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그런 묘사가 되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여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전도자는 지혜자여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의 말씀을 가르쳤고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서 수많은 잠언을 바르게 정리했습니다.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했으니까 그가 힘써서 아름다운 말들을 구했으니까 그가 기록한 것들은 다 진실하고 정직한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양떼가 곁길로 가지 않도록 찌르는 그 목자의 채찍처럼 우리의 영혼을 깨워준 말씀들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은 오직 한 목자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공감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걸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빠진 채로 인간의 지식만 끊임없이 쌓아올리는 그 학문적인 탐구가 얼마나 헛되고 피곤한 일인지를 꼬집는 말씀인 것이죠. 여호와 경외의 태도가 없는 인간의 모든 지적인 노력은 결국 영혼을 채우지 못하고 몸만 지치게 만들 뿐이다. 이런 의미로 새길 수 있는 본문입니다. 결코 공부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걸 받아들이시면 안 되겠습니다. 특히 학생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을 사자성어로 아전인수라고 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서 전체 위대한 결론이자 전도서 전체의 막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해 아래 방황하던 인생들을 해 위를 바라보게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세우는 그런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헛됨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참된 의미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이 경외의 삶은 비로소 완성이 되게 되는데요. 그렇게 이 전도서의 내용이 구속사적 의미로 연결이 됩니다. 예, 이제 퀴즈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확인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1번 문제, 전도서 11장 1, 2절에서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라는 권면이 가진 성경적이고 구속사적인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어차피 허무한 세상이므로 재산을 아무데나 버려두라는 뜻이다. 예, 떡을 물 위에 던지라고 하는 거가 그런 뜻이다. 뭐 이런 거죠. 2번, 미래의 불확실성에 묶여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이웃에게 은혜를 베풀고 믿음의 모험을 시작하라는 뜻이다. 네. 3번, 물고기들을 기르기 위해 정기적으로 먹이를 주라는 환경보호적 가르침이다. 솔깃하죠? 4번, 투자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여러 은행에 돈을 저축하라는 경제적 조언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간혹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정답은 몇 번이죠? 2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꼽는다면 어떤 게 될까요? 모험일 것 같아요. 모험. 예. 뭐 다 중요한 표현, 믿음도 중요하고 신뢰도 중요하고 주권도 중요하지만 이 모험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말로는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험이라고 하는 것이 행동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모험을 오늘은 가장 중요한 단어로 뽑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전도서 12장 1에서 5절에서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명령하면서 노년의 육체적 쇠잔함을 여러 비유로 묘사합니다. 다음 중 비유의 연결이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집을 지키는 자들이 덤, 나이가 들어서 힘없이 떨리는 두 손. 2번, 맷돌질이 그침, 치아가 빠져서 씹지 못하게 됨. 3번,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짐, 시력이 약해져 눈이 침침해짐. 4번, 살구꽃이 핌, 봄이 되어 정욕이 다시 왕성해짐. 예,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살구남에 꽃이 핀다는 것을 백발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연결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머리가 휘어진다라고 하는 그 노화의 상황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었죠. 세 번째 문제입니다. 전도서 12장 13, 14절에서 제시하는 인생의 최종 결론이자 모든 사람의 본분은 무엇인가요? 1번, 해 아래 세상에서 최대한 많은 책을 쓰고 학문을 연구하는 것. 2번, 허무한 인생이므로 아무런 책임감 없이 순간의 쾌락만을 즐기는 것. 3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며 심판하실 창조주 앞에 서는 것. 4번,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완벽한 일기예보와 조건만을 기다리는 것. 예,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예배이고 그 예배는 우리의 일상의 자리, 삶의 자리에서 창조주 앞에 서는 삶이다.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생각과 정리의 시간으로 달려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를 우리 삶의 자리로 가져와 보는 시간이죠. 우리 세 가지 요약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제안 드려봅니다. 불확실한 현실 핑계를 대며 미루었던 믿음의 씨앗을 오늘 심어야 합니다. 굉장히 당연한 얘기인데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우리는 자주 완벽한 조건이 갖춰지면 주의를 하겠다고, 내 삶이 안정되면 헌신하겠다고 핑계를 대고는 하는데 꼭 주의 일뿐이 아니라 나의 일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든 이렇게 우리가 때를 기다리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과 구름을 다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세상이 결코 완벽해질 수가 없거든요.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사랑의 실천, 성실한 수고의 씨앗을 아침 저녁으로 뿌리는 그런 삶을 시작해 보면 좋겠습니다.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크게 벌어서 한턱 쏘겠다 하지 마시고 오늘 떡볶이라도 국밥이라도 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화 주세요. 예, 두 번째 제안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젊은 오늘 창조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이 문장을 쓰면서도 그렇다. 오늘 내가 가장 젊구나. 예, 이런 약간 저도 시각이 좀 전도서 읽으면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늙었네. 세월 왜 이렇게 빠르지? 늘 요즘 입에 붙은 말이 야, 시간 참 빠르다. 내가 이렇게 늙었다니. 내가 어느새 이 나이가 되었어? 막 이런 그 한탄이 주를 이뤘는데 전도서 읽으면서
참 역설적이게도 이 허무의 글을 읽으면서 내가 내 인생에서 오늘이 가장 젊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된 거예요. 다 물론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이걸 의식한다는 게 쉬운 일은 또 아니더라고요. 당장 오늘부터 내가 오늘 정말 젊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가장 건강한 날이기도 하고요. 노년의 곤고한 날, 육체가 무너지는 죽음의 순간이 누구에게나 반드시 찾아오죠. 그래서 나중에 여유 있을 때 이 말은 해 아래서 가장 어리석은 변명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이 흐르고 있는 바로 지금 우리 삶의 주인이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우리 존재의 중심을 주님께 드려야 하겠습니다. 오늘 창조주를 함께 기억합시다. 세 번째, 모든 일의 결국을 기억하며 여호와 경외를 삶의 최종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 그러나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죠. 역시 생각과 정리, 이걸 당연한 말씀, 그러나 어려운 말씀, 이렇게 바꿔볼까요? 어렵지만 우리가 그 일 하라고 여기에 부름을 입은 거 아니겠습니까? 편히 살자면 굳이 이렇게 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아는 이상, 그리고 우리의 부름의 의미를 아는 이상 그냥 이렇게 대충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지식, 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빠지면 결국 헤벨, 연기처럼 사라질 허무일 뿐이죠. 우리 삶에 숨겨진 그 은밀한 방까지 다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그냥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의 두려움인 것이죠.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경외의 의미를 잘 이해하시고 삶으로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 그 경외의 삶이 바로 예배의 삶이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경외의 삶을 보이는 거거든요. 우리 허물을 생명으로 바꾸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쁨으로 지켜내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 가치를 남기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 그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고 신앙의 삶이라는 것, 함께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의 이야기로 느리게 읽는 구약 65번째 시간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해 아래에서 해 위로의 삶에 대해서 전도서 11장 12장 전도서 전체 마지막 결론부였죠. 전도서 전체도 함께 살펴보고 또 결론부도 살펴보면서 이 의미를 한번 새겨보았습니다. 다음 시간 66강에서는 아가를 읽고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장을 읽을 건데요. 아가는 8장까지가 있어요. 그 전체 내용도 함께 요약해보고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인생 속에서 가장 젊은 오늘, 이 오늘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또 우리 창조주를 기억할 수 있는 시간 갖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함께 공부하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